5월 9일 금요일 큐티입니다. 본문은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게브 지역에 사는 가나안 사람 아라세 왕은 이스라엘이 아다림으로 향하는 길을 따라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과 싸워 그 가운데 몇 명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맹세히 말했습니다. 주께서 정말 저 백성을 우리 손에 주신다면 우리가 그 성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이 그 사람들과 그 성읍들을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호르산에서 출발해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의 마음이 그 길 때문에 조바심이 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대항해 말했습니다. 왜 당신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듭니까? 빵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형편없는 음식이 지긋지긋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독사들을 보내셨습니다. 그것들이 백성들을 물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이 죽게 됐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께 대항함으로써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 저 뱀들을 우리에게서 없애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자 모세가 그 백성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뱀을 만들어 막대 위에 달아라. 누구든 뱀에 물린 사람은 그 뱀을 보며 살게 될 것이다. 모세가 청동으로 뱀을 만들어 막대 위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청동으로 만든 뱀을 보고 살아났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몇 명을 사로잡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서원하며 그것을 멸하겠다고 기도하고 하나님은 이를 허락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승리한 후 그것을 호르마라 이름 짓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여정에서 백성은 또다시 불평합니다. 음식과 물이 없고 만다에 대해서도 실증을 냅니다. 이에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 백성들을 물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모세에게 중보를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고 명하시고 누구든지 그것을 바라보면 살게 하십니다. 모세가 그대로 행하자 물린 자마다 본 자마다 살아납니다. 첫 번째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심판을 넘어서 회복으로 이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반복적으로 불평합니다. 그 불평은 단순한 감정의 분출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거부입니다. 매일같이 경험했던 기적, 만나와 물,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 모든 것들을 일상의 피곤함으로 덮어버리고 이 보잘것없는 음식을 싫어한다고 불평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급 자체를 경멸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시고 그것이 사람들을 물어 많은 이들이 죽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하나님의 심판이 회복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진노하시지만 그 진노 안에는 회복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백성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그 요청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방식으로 놋뱀을 장대 위에 달게 하십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의 예표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의 출구를 마련하십니다. 그 은혜는 단순한 처벌 면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삶의 반복적인 불만과 불평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과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할 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회복의 그 마음을 신뢰하고 있는지 점검해 봅시다. 두 번째 묵상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만이 생명을 살립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고 하셨고 그 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게 하셨습니다. 회복의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바라보는 것, 그것이 생명의 조건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놀라운 단순함입니다. 죽어가던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처방은 어떤 노동이나 공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들어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단순한 믿음을 상징합니다. 복음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바로 어린 양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둘째는 능동적인 응답입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단순한 시각적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선택입니다. 죽음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그것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라면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이 사건을 인용하시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여러 불뱀에 물려 살아갑니다. 죄의 상처, 절망, 상실, 그리고 끊임없는 죄책감.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유일한 구원의 능력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인생의 고통이나 죄의 현실 앞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내 삶에 놋뱀처럼 높여야 할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떤 방식으로 드러낼 수 있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당연히 심판받아야 하는 자, 바로 저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자비를 찬양합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멸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십자가 앞에 고개를 들어 다시금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며 그 십자가가 오늘도 나의 자랑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